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비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이 이른 아침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또한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부터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조명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대우리 문답 어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제는 무엇이었죠? 사람의 제일 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크고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하는 그 질문인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읽고 또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대우리 문답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 본성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모든 것들과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선포되고 드러나며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증거합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1장 19절을 읽으면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라고. 내가 좋으면, 내가 옳게 생각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싫어하면 그것은 악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면서도 이것은 옳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나는 이것이 정말로 하기 싫은데,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보다도 또 다른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조금은 어렵지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우리가 올해 초에 작년 말인가요? 선물로 나눠드렸던 C.S. 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그 앞부분에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사람이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와 어떤 기준이 있음을 사람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음을, 그것을 C.S. 루이스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예. 우리 인간은요,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른 동물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사람은 집단 생활을 한다. 아니, 집단 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들이나 곤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립보행을 한다. 아니, 유인원들도 보면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기도 해요. 네. 어떤 이들은 어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동물들도, 짐승들도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이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근데 현대 과학자들이 또 동물들을 보면서 사람 외에도 사람처럼 정교하진 않을지라도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인가? 학자들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을 생물학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언어적으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 근데 사람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동물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또 요새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무엇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인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안을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여러분, 사람은요, 신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 다른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뭔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더라라는 거죠. 동물이나 짐승에는 그와 같은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집에 있는 강아지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우리가 말하면 말을 알아듣고, 막 어떤 경우에는 텔레비전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잖아요. 짐승이 숫자를 구별하고 수를 세고 뭐 이런 것도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똑똑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예배의 의식을 하고 자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동물에게서 발견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느끼고 그 존재에게,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어떤 샤머니즘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며 기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너는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뭐하지 못하도록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그러한 의식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증거해요.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이 자연과 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듣고 배우면서 과학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과학에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과학도 상당히 철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것들을 간혹가다 들으시고 접하실지 모르겠어요. 뉴턴의 만유인력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어떤 고전 과학에서 더 발전해서 오늘날 양자역학과 양자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 과학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면서 그들이 묻는 그 질문들은요, 상당히 철학적인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시간은 무엇일까? 공간은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와 그 틀은요, 결국에는 그들의 신념과 믿음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도 신념과 믿음에 기반을 두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요.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그것을 설득하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나름 논리적이고 나름 어떤 설득을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과 전제는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확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우연과 확률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과 확률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과학자들이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상당히 설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그 법칙과 그 의미조차도 사실은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과학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법칙은 다른 거거든요. 이론은 가설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증명되지 않은 것인데 법칙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법칙,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양은 동일하다. 그 총량은 같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요,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은 결코 1을 넘지 않고 그것의 그 질서는, 아까 과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가장 안정돼 있고 가장 이렇게 딱 결집돼 있던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가능성이 점점점 커진대요. 확률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불안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그렇죠? 뭔가 무질서하게 사라져가고 파괴되어져가는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은 모든 물건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썩을 수밖에 없고 분해되어져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늙고 모든 것은 낡고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물질적으로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떠한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와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어떻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안정된 곳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생명은 새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어떻게 생명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이 있으심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고 질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질서와 신비를 계속해서 깨달아 알고 발견해 갈수록 이상해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질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이것이 우연히 존재할 수 없음을 확률적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확률이 그 확률 가운데 이것이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의 기술이 발전해도 저 우주 끝까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발견해서 개발해서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이 있고 없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다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양심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의식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서 믿지 않았다라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답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의 빛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볼 때 이것은 우연히 단순히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 알 때에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그 계시의 말씀과 그 계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한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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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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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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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대우리문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과 우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그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주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통해서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신과 우상들과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숭배하며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과 이웃 중에, 우리 직장의 동료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을 비추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과 친구 중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시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한국에 출타 중인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자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간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증거하고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온 땅 가운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되며 하나님을 많은 이들이 깨달아 알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함께 한 2, 3분 이상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여 오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분명히 선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 하나님은 나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과 하나님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설명으로 저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쳐주시고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실족하여 넘어진 이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여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과 상황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다시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이여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 5분의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일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케 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이른 아침 나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또한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여 그 말씀을 저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주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있을 성찬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찬의 예식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고 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